네, 자료 2번으로 들어가는데 2번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 읽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 중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12제자는 이제 따로 데리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은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간다라는 말을 해도 이해도 안 될 뿐 아니라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영광 받으러 가는 길이 아니죠. 사실은 죽으러 가는 것이죠.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지금 이게 세 번째 말씀을 해주시는 중이거든. 그런데도 제자들이 아직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람이 제일 두려우는 게 뭐죠? 죽는다는 거죠.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와 생명의 사자에 대해서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마귀는 죽이는 신이잖아요. 두 신 중에. 예, 살려주는 신을 믿어야 되는데 죽이는 신을 믿는 것이 다른 신 믿는 거잖아요. 다른 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게 다른 신을 받게 한다는 게 신을. 기독교의 신이 지금 알고 보면 죽이는 신이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신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못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기독교를 치느냐고 이제 이렇게 나와. 기독교와 주님의 교회를 용어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라는 말과 기독교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성경에는 기독교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기독교라는 단어 찾아본 적 있어요? 없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식으로 교회라고 돼 있지 기독교라는 말이 없어요. 기독교라는 용어는 불교, 유교, 마호메, 투교 무슨 그런 많은 세상의 종교들 중에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유교 믿는 거나 기독교 믿는 거나 종교 믿는 건 똑같아요.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 종교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그렇죠?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받는 것이지 기독교를 믿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불교 믿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유교 믿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야. 성경에는 기독교라는 용어가 자체가 없다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중국어인데 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때 기독이라고 그러면 보편적인 그리스도교다 그런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종교라고 예수님은 종교를 무슨 제정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종교는 인류 사회는 수없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다. 나를 믿어야 너는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기독교를 믿으라든지 유대교를 믿으라든지 뭐 마호메트교를 믿으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거예요. 형제님,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교라는 그 종교는 다른 거단 말이에요. 아셨죠?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지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예, 성경에 없는 말은 사람들이 지은 말은 전부 그것이 함정이다. 그걸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왜 기독교를 부인하느냐. 기독교 부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는 당연히 부인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정을 해야지. 예수님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되시면 지옥에 그냥 지옥도 제일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만 이해를 꼭 하시길 바래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내가 자꾸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인 되시면 무조건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밭에 보면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 만나면 교인 우린 교인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늘은 뭐 이거 하나는 꼭 붙잡고 가셔야 돼. 기독교인 되시면 안 돼. 교인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해서 결과는 배나도 지옥 자식 된다는 거죠. 교인을 만나서 어떻게 된다 했다고요?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들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깊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는 천국으로 안내하는 천국 문지기가 아니고 사실은 지옥 문지기인 거예요. 이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목사가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은 여기 얼굴에 막 이제 화를 낼지 모르지만 목사라는 것은 기독교 목사라는 것은 지옥 문지기들인 거예요. 그것이 천국 문지기들이 아니고 그런 것 보고 거짓의 사자다 그래요. 어둠의 권세자에게서 보냄받은 사찬의 사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구분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진짜 이런 말을 들려주는 사람 만났다는 것도 이게 기적이요. 사실은 이거 들려주는 사람 없으면은 그 당연한 걸로 알고 그냥 평생을 그러고 다니다가 인생 끝낼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계산으로 올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도 그때 되면은 당연히 저는 천당 간다고 믿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람들 말로는 떡 줄르면 생각도 안 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그래. 그런 거 보고 얼마나 황당한 예수를 믿는지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네, 제자들은 12제자는 주님의 포도원을 세우고 목양하는 봉사의 일을 해야 하는 주님의 품꾼들 중에서도 이제 종들로 특별히 쓰는 자들을 여기서 따로 세우는 것이 이게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고에 따라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여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많은 품꾼들을 이 12제자에게 지금 맡기고 떠나실 예정이거든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여야 되니까. 이해가 되셨죠? 바라고자 하는 의도를. 이제 우리 중에서는 나도한 형제가 곧 떠나게 되면은 우리 지체들이 이 사명을 맡아서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그들은 여기 예수님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줘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 이 제3일에 관한 것은 내가 수두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는 6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죠. 앞에 3일과 뒤에 3일은 겹쳐져 있다라는 거단 말이에요. 뒤에 3일은 넷째 날부터는 해, 달, 별에 의해서 하루하루가 가는 거죠. 넷째 날 이전에는 해, 달, 별이 없는 데서도 하루하루가 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인간들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는 이 사흘길이라고 그러죠. 구약성경에 보면은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항상 언약궤는 며칠 길을 앞서서 간다고 돼 있어요? 사흘길을 늘 앞서서 가요. 예수님이 맨 먼저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사울 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맨 앞서서 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예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표에 의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차야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야 되니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앞서서 사울 길을 가고 제자들은 또 똑같이 사울 길을 뒤따라 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길이다 할 때 사울 길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이 앞서서 가는 거예요. 인생들은 이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인생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앞서서 사울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이죠.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빛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소개되는 날이 첫째 날이다 그랬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눠지는 날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진리의 성령과 이 땅의 영, 이 세상의 영이 구분이 딱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면 어둠과 빛이 딱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사흘되던 날은 천하의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 날이죠. 물속에 잠겨있던 묻이 드러나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과 맞닿는 날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날이죠. 그 무슨 날이 혼인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사흘되던 날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 날이었잖아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딱딱 짝을 맞춰가지고 뭘 말하고자 한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와서 사람과 혼인을 하는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연합을 하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드러내가지고 빛 가운데로 비치신 하나님과 어둠이 가득한 사람들 쪽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세계를 연합을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빛의 자녀들이 되게 만드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구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길이라는 것이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거는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 새벽 민명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죠. 그게 그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19장이구나. 거기 보면은 예수님 그 무덤 앞에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사랑하던 애인 드디어 만나는 날이잖아요. 3일 전까지 그렇게 사랑하던 애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른 거거든요. 자기 약혼남이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을 약혼녀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붙었다가 쫓아내준 사람이죠. 어제 마침 가나안 땅 족속 왜 그렇게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다 죽이라 하겠느냐고 이제 어제 마침 그 젊은 형제 질문이 있어서 내가 그 얘기했는데 성경을 볼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7 귀신들을 상징해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왠가 잡귀라는 잡귀가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빛이 오셔서 빛의 불칼로 어둠의 권세자들을 다 진멸해서 쫓아내야 이 땅이 회복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천하의 물이 땅을 덮고 있었는데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묻은 드러나라 하심에 그 드러난 묻을 땅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뜻이요? 빛의 세계로 물속에 갇혀서 어둠 속에 있던 것이 빛의 세계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물이라는 것은 많은 그래서 물로 침내주는 얘기도 하는 것이고 많은 음녀간전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열국과 방언과 인간 나라 이 모든 것들 이 인간 세상 인간들이 전부 그 많은 물로 상징이 된다 이거예요. 귀신 붙은 귀신의 영들에게 잡힌 영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들 속에 있는 세상의 영 세상 귀신들을 싹 한 곳으로 모여라. 그게 바다가 그래. 최종적으로 계시록에는 바다가 다시 없고 그 다음에는 불못이 된다 그랬잖아요. 앞에는 불 붙은 유리바다가 나오죠. 바다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다는 다시 없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건 불못
앞으로는 이 세상이 뭐가 된다? 불못이 된다. 불못이 된다. 반드시 불바다가 된 다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거, 그 불이. 그래야 불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모인 물을 궁창 위에물이라는 건 진리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은혜의 단피가 내린다고 하고, 그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세상 사람들이 받은 더러운 귀신들의 영을 나누는 날이 둘째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나눠지면은 땅이 정복이 됐기 때문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물에 갇혀있지 않고 더러운 물에. 그래서 빛의 세계가 딱 드러나는, 빛의 세계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빛과 하늘과 땅이 딱 만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혼인의 예표, 셈족은 남편은 하늘로 아내는 땅으로 이게 상징을 해요.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 생명이라고 불리면, 그러면 땅에서 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넷째 날부터 산물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런 성경 구조를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이 그런 것이, 성경은 시작부터 뭐가 써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전부 이게 암호와 같은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흘길을 앞서서 가시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모든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법궤가 가는 대로 이스라엘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죠. 다른 길로 갔다가는 다 잡혀서 죽어. 안전한 길로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잡혀 죽지 않게 하려고. 아이, 나 큰일 났네, 저 사람들. 아유, 이제 그만 좀 하자고. 아유. 지금부터. 자,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이 다 열려야 돼. 성경은 인생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요. 하늘 영광으로 사람이 다 가야만 되는 건데, 그러나 저주받은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라는 게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아냐고. 예수님 밖에는 아는, 그 길을 아는 자가 없죠. 그래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사흘길씩 언약궤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언약궤가 간 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디에 도달되느냐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딱 도달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런 이와 같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할 때 예비일 날 죽고 안식일 날 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해서 이게 사흘길을 가는 건데, 이 똑같은 방법으로 아니하고는 하늘 아버지께, 하늘의 영광에 갈 수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누구도.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죽으면 천당 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돼야만 영광에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시간에 내가 그거 일부러,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 저주에 대해 난 죽었다. 이제는 이번 시간은 살아가는 얘기 하려고 내가 아까 시간 일부러 한 거예요.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살라고 예수 믿는 거지.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니까. 옛사람은 죽었지만 오늘은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 사는 생명길을 찾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이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네.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이 열려야 돼. 신앙관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명길을 찾는다는 게, 이제 무슨 불가나 뭐 유가나 이런 데 득도한다고 그러지. 득도가 뭔 뜻인지 아세요? 얻을 득자에다가 길도자예요. 생명길을, 하늘 조물주께로 가는 길을 얻는다 이거요. 우리도 지금 득도를 위해서 지금 이 생에서 지금 이게 수고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와서 말씀 듣는 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득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득도하려고. 길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길 찾으려고. 무슨 길? 생명길,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이런 데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거. 안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종선지자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백날 성경을 읽어도 모른다니까. 인간은 우준해져 있기 때문에, 어둠의 사자에게 완전히 잡혀 있기 때문에 몰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종이 와서 가르쳐줘야만,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지. 네. 자, 이제 19절로 갑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세 번째로 메시아의 길을, 생명길이에요. 영생 얻는 길을 지지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지지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좋은 길을 따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아직도 불분명해요. 산채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왕이 이제 등극이 되면 그럼 자기네들은 무슨 대신들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런 사람 되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신앙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세상에서 뭐 얻어가지고 영광 누리고 살라고 안 먹는 게 기독교, 예수 믿는 목적을 거기다 두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게 기독교인들이다 이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우리는 기독교인 되시지 말고 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지 마귀의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되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랑은 전부, 세상이란 건 마귀가 지배하는 건데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종교인이 되면 되겠냔 말이요. 배나 더 지옥자식 되면. 교인 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인 되시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아까 시작한 거예요. 교인 되시지 말아라. 회사 취직할 때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면 기독교라고. 당당했었죠. 그야말로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들이 주는 대로잖아, 그게. 우리가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요. 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죄인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용어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죄와 연합된 사람, 죄와 결혼한 사람. 나는 죄와, 내가 언제 죄와 결혼했냐고. 내가 죄 남편한테 내가 시집간 적이 없는데 이러면은 성경을 읽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요. 죄인이라는 말에 연합됐다 이거예요. 두 분은 한 몸이라고 그러죠. 죄와 연합됐으면 죄인, 하나님과 연합됐으면 하나님의 사람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우리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시집을 갔기 때문에 두 앞에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죄인은 기독교인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이게 다. 그 사람들이 무슨 놈의 구원받았어. 자기네들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 막 열불 터질 거예요. 지금. 가르치는 목사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놈의 구원을 남을 구원시켜.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성경에 나온 용어도 구분을 못하면서. 죄인과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 반대편에서는 나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의도적으로 그런 반대되는 용어를 구사한다 이거예요. 이 세상 신이 나오면 참신이라는 말이 그래 또 나오는 거예요. 반대편에. 예. 들포도 얘기가 나오면 참포도 얘기가 딱 나오는 거고. 이런 물질계의 하늘,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하늘, 옛 하늘은 반대되는 단어가 새 하늘이잖아요. 그리고 참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건 대칭되는 용어들이 수두시 많이 나오는데 그런 성경이 말하는 단어도 몰라. 단어도. 성경을 얼마나 안 읽는지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용어가 성경에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남을 가르친다고 그러고 앉았으면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자, 이제 12지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렇게 말씀 시작하셨는데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유대인들이 3대 절기 중 7절기 중에 3대 절기는 20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제를 지켜야 되는 것이 유대인 율법이었어요. 네. 그 3대 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 오순절 이 3대 절기는 다른 절기가 7절기가 있지만 이건 이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 3대 절기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이치를 이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더 설명을 할게요. 6월절 행사의 첫 절기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어야 되니까 6월절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신 때를 가리키며 29절을 참조해서 보면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렀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 여리고에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길가의 소경이 치료받는 얘기가 이제 이 21장에 나오죠. 아니 20장 끝달락에 29절부터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소경 거지가 고침받아가지고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무엇 때문에 죽였죠? 이단자다고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해서 뭐라 죽였죠? 나도한 형제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우리 형제님들이 지금 가르침 받는 이런 말씀 기독교 목사들한테 전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 가르침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볼 것도 없어요. 그 이단 나왔다 그래요. 두 번도 안 물어볼 거예요. 목사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교회당 건물을 부정하고 그럼 뭘 믿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신앙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걔들 시끄러운 뱃사니까 내가 목소리가 자꾸 커지네. 목이 다 칼칼해졌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 이 예수님과 우리도 똑같은 사흘길을 가야만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로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 길로 가는 길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인자 예수를 이방인의 손을 빌어 죽일 것이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영광을 받으리라는 예언은 마태복음 16장 21절 앞에 그 다음에 17장 22절로 23절 이미 했던 말씀을 지금 또 하시는 거예요. 20장에서 이어서 본문에서 세 번째로 예언하셨으나 예수님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12제자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은 말씀의 빛이 충만한 속사람, 내면 세계에 있는 마음에 감추인 사람, 이 속사람이 무겁고 무거운 이 짐을 벗어버리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부터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을 심령을 거듭나게 하셨으면 우리 속사람이 생명을 얻었죠. 지금 온전한 구원을 이뤘다.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신령체가 속에서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이 짐 벗어야지요. 혈육의 몸은 무거운 껍데기지요. 우리 속 생명이 껍데기잖아요. 육신의 몸이라는 건. 이것을 벗으러 지금 예수님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벗어야 하늘 영광이 들어가니까. 예. 이 길을 가르쳐 주신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거듭난 속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겉사람으로 살다 그냥 죽으면 끝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생활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왜? 겉사람에게 유익한 걸 자꾸 더 취하라고 그러지요. 그잖아요. 이 육신에 유익한 것을 더 많이 얻어서 많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추구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껍데기 것을 추구해요. 내면의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영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불을 끌고 들어가는 데가 거기다. 가지 말아라. 예. 득도하려고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 들으러 왔어요. 정영재님 득도하러 오셨어요. 득도하러. 그렇죠. 예. 괜히 인생을 헛살면 안 돼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잖아요. 사람이 짐승이 아닌데. 자, 이제 20절, 21절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는데 죽어야 된다는데 죽고 사흘 만에 난 부활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말씀을 예수님 하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무엇을 원하느냐. 보나마나 뻔은 예수님이 알지요 다. 그러지만 뭘 원하느냐 하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이죠. 이 땅에서 높은 자리 한 자리씩 해먹자 그 말이잖아요. 지금 땅의 일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하늘의 일은 생각 않고 육의 일만 생각하고 영의 일은 생각을 못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영이 살리심을 받아야 이게 생각이 뒤집어지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육의 일이나 생각하고 땅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이 그걸 바라보는데 향하는 것이 뭘 향하느냐 이거예요. 향하는 것이. 땅바닥만 늘 쳐다보면 짐승이라는 게 왜 짐승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과 짐승이 사는 게 뭐예요?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직립으로 살지요. 하늘을 먼 시야로 보도록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사람은 되어 있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제끼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짐승은 이렇게 와가지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안 보여. 짐승이 고개 들어서 하늘 보는 거 봤어요? 병아리 하늘 보자.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병아리. 병아리 이쁘시죠?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뭐냐. 새 종류는 날기 때문에 병아리라도 같은 게 이제 닭도 잘하면 날 수 있어. 이제 그래서 기는 짐승과 다르고 기는 짐승은 땅바닥에 붙어서 살게 돼 있고 땅바닥만 바라보며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짐승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늘을 날면서 살아요. 초월해서 날면서 살아요. 우리가 땅바닥에서 산다 해가지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살면 동전이 하나라도 떨어졌는가 봐 이러고 땅바닥만 쳐다보면은 땅바닥만 쳐다보고 정신 팔고 있으면 뒤에서 나보다 더 강한 놈이 와서 덮쳐서 먹어버려. 이런 줄만 아셔. 여기 LA에는 이민 오는 사람들 사기 쳐먹으려고 한국인이 기다리고 있다며. 미국 사람이 한국인 사기 쳐먹는 게 아니고 이민 온 사람 분명히 돈 갖고 왔을 거다라는 걸 알고서는 접근을 해가지고서 돌라먹는다며.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땅의 일을 꿀싸시 먹고 여기 와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뿌리를 살 거고 그 정신을 그쪽에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뒤에서 나보다 한 수 더 높으면 덮쳐서 먹는 거예요. 이치를 하고 살아야 돼 사람이. 눈을 뜨고 살아야 돼. 왜 거짓말 했어요? 맞아요. 사람이 뭘 알고 살아야 돼. 인생 사는 거지. 땅바닥 쳐다보면서 한눈 팔고 있으면 반드시 내 뒤에는 나보다 더 힘이 센 먹이사슬이 대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쓸데없는 정신 팔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을 하늘에서는 다 들여고 야 바로 네 뒤에 이놈아 거기 마귀라는 게 너 노리고 있어 이놈아 하고 거기서 다 일러줘. 하늘에서는 다 땅바닥 다 보는데 뭐 전체를. 그런데 땅바닥만 보고서 그것만 쳐다보고 그게 신이라고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은 먹히기 마련이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서 주를 향해서 주님을 알아보고 살으라. 뭐 오죽은 기독교의 찬송도 있어. 주바라기 참 말은 좋아. 주바라기 참 좋아.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 하라고 자꾸.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네, 자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는 세베대의 아내이며 예수의 모친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모친 마리아, 막달라인 마리아 등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공개한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거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육신 입고 있는데 굶어가면서 이러고 다니는 건 아니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아요. 밥 먹고 똥 싸고 다 해요. 예수님 똥 안 싼 줄 알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도 똥 싸요. 똥을 싸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사람인데. 그런데 땅을 거름기나 되게 하는 똥 싸야 되는 이 육신의 몸은 벗어야 되는 거다 이거야. 이게 죽지 않고 천당에 간다는 휴거설 믿는 사람들은 천당에 가서 똥 싸고 싶어가지고 천당까지 지저분하게 해놓으려고 그랬잖아요. 그 꿈 접으시라고 내가 오직 오면 그렇게 말하잖아. 거기는 이런 땅에서 취한 땅의 생명 그걸 가지고서는 하늘로는 못 가는 거다. 땅에서 취한 아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라고 돼 있지 하늘로 가라고 돼 있지가 않다. 왜 사람이 멋대로 말을 바꾸려고 그러냐. 자꾸 그걸 지적을 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나 하늘로 가는 것이지 땅에서 난 사람은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본 곳으로 가는 것이지 땅에서 나가지고 하늘로 어떻게 가. 말이 되는 소리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중요한 거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나 잔 마시러 가는데 너희 마실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니 이게 지금 동문서답 하는 거 아니에요. 서류가 안 통하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또 아무 생각도 없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충성서약이라고 그러고 이제 해림율법이라고 그러죠. 온전히 바치는. 나는 이제 이 12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쳐지기로 정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르고서 이렇게 약속을 했을지라도 약속은 이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밤에 우리들도 다 나도한 형제가 예를 들어 주님 따라서 그렇게 그 길 가면은 우리 지체들도 같이 그 길 따라 가겠습니까? 하면 네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러셔야지. 나는 조금 생각해보고 이러면 여기 오실 필요 없어. 내일부터는 이제 생각은 집에서는 하실 일이고 여기 오셔서는 약속을 하셔야지. 해림율법이라 이건 생명을 온전히 바쳐서 드리는 충성서약이다 이거예요. 그 12제자는 길이 그 길을 따라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2제자를 따로 불러 세워놓고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기 12명도 안 되네 뭐 또. 근데 12명 딱 채웠으면 이 얘기가 또 통하는데 아니 빨리 12명 얘기해 보세요. 여기 이 충성서약을 다 하고 이 길을 다 따라가야만 인생을 종결할 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응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만 주면 그뿐이죠. 그러나 좌우편에 앉는 오는 세상에서 현세에서 예수님은 현세에서 한 데나리온을 얻을 자들을 주러 오신 거죠. 아까 내가 그 얘기한 거 의미를 아시겠죠? 현세의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내세에 가서 상 받고 말고 없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현세에 이미 영생을 주러 오신 것이고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충성 헌신을 했으면 죽도록 충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좌우편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에 앉아서 코킹이 되는 문제는 하늘 아버지께서 결정할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영생을 얻었어도 코킹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죠. 온전케 되는 과정에 들어갈 뿐이니까. 예. 야,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주님의 12제자들이 대표는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구하는 것을 뭘 구하는지 모른다라는 말은 그들의 생각이 너희 생각은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너희 세상 나라에서 대인이 되어가지고 응? 좌지우지 하고 싶은 생각 아니야.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예. 아직도 야고보와 요한은 메시아의 왕국이 어떻게 누구에게 임하며 어떻게 다스려지는지는 다스려지는 왕국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 교인들에 의해서 사형수로 정죄받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 죽임을 당하여 장사된 지 사흘, 죽임당한 지 사흘 만에죠. 장사된 후에 부활된 그 영이 되어 승천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의 영에 재림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워야 하며 12지파의 예루살렘 교회는 70년이 되면 이제 어차피 소멸되고 이방인의 때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치를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우주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는. 지자들도.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는 무슨 폭력이나 세상의 정치 권력을 통해서 혹은 수많은 민중의 골기나 혁명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질서의 정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주님의 나라는 볼 수 있도록 임하는 나라가 아니죠. 무슨 데모에서 뭐 혁명에서 대통령 바꾸서 그렇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헤로드 왕 하도 악한 정치하니까 패버리고 예수님이 헤롯궁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면은 자기들이 그 대신들이 돼서 이스라엘 잘 다스릴 것 같은 이런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임해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 나의 심령에 빛을 비춰서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는 나라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나라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게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는. 그런데 이런 데 대한 계시가 너무 제자들, 그때 당시 제자들은 전무했다 이거예요. 이해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은 속죄의 양으로 죽임을 당하여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들을 단번에 완성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들을 인자 예수께서 대신 짊어진 제물로 땅의 제단인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드려진 후에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었던 바위에 판 새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되어 승천하심으로 새 우주를 상속받은 바다들로 재림하셔서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이방인의 때를 우선 경영하는 것입니다. 구속을 이룬 후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되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제자들이 나아가 주님이 이룬 구속을 전도하여 얻은 영혼들이 왕국 복음을 믿음으로 단번에 이룬 구속에 참여하여 교회로 세워져야만 메시아의 왕국이 일단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끝나지만 이방인들의 교회는 번성하여 이방인의 때 이틀이 지금 지났어요.를 채우는 동안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예언된 부활의 때가 이르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상이나 벌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을 판결을 받게 되며 이방인들의 세상 끝에는 12지파가 인을 맡고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12지파의 신앙이 부활되어 그 천년기간의 왕국으로 실현되므로 모든 부정과 불법은 심판을 받고 마귀와 의사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무적행에 갇힘으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나서 그 천년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설명을 하다 아주 길기 때문에 그냥 메시지만 해놨으니까 이걸 그냥 여러분 읽어두세요. 이제 기회가 되면 이걸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모리아 산으로 상징되었던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정하신 대로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자들도 주님이 마신 잔에 참여해야만 세상 나라에 메시아의 왕국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제자들이 너희가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했죠. 예, 주님의 나라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앉는 문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다. 지금 말하자면 그 말이죠. 주님은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자신이 당하게 될 억울한 누명과 억지신문을 당하고 사형수로 정죄받아 십자가에서 영적 애국과 소돔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여 율법의 저주를 벗어버리고, 이 영적 애국, 영적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세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교계. 장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주님의 의도를 모르는 상태로 할 수 있다고 대답하여 변개하거나 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아주 바쳐야 하는 히브리 율법의 헤렘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언약인 충성서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이 서약을 어떻게 체결하는 것도 모르고 무단결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 절대로 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 그대로 전도자로 일생을 살다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순교자의 길을 갔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원래 헤렘율법이라는 건 전쟁 수칙인 건데 충성서약인 거예요. 나는 목숨을 바쳐도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뭐 이제 파송하는 대통령 앞에서 격리에 붙여가면서 이 전쟁에 보내면은 우리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죽어도 좋다. 이거 서약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충성서약인 거예요. 헤렘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율법을 맺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적어도 이 헤렘율법을 다 주님과 작정을 다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만 주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오는 세상에서는 주님의 보좌 우편, 좌우편에 앉는 코킹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